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숙제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패턴, 그거를 좀 찾아봤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보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는 것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어떤 템포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패턴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 왔는지를 살펴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것이 장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예측하고, 예언처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육신에 속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어떤 시각과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삶을 보고 이런 어떤 자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을 빨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멈추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시각으로 자기 삶을 바라다보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어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측면의 손길, 축복, 이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성도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차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수준 높은 존재요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애굽의 신앙에서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광야의 신앙이 가나안 신앙, 이렇게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원 높은 신앙 갈 때 거기에 만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왜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왜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것이 안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수준 높은 존재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차원 높게 또 풍성하게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패턴을 얘기했습니다. 숫자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 어떤 사역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패턴을 가졌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하나님 패턴이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하나님만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 무지, 무시,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패턴을 안 것이 신앙생활,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에도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이걸 깨달아 본 적도 없으니까, 오랜 시간 지나서야 비로소 제가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이런 것을 알아간다면 저보다 훨씬 더 빠른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패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만의 숫자로 정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셉 같은 경우에 2라는 숫자에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그 안에서 정리가 되죠. 그 하나님의 패턴이. 그래서 저의 삶 속에도 뭐 7이나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패턴이 그 숫자로 대입되면서 그 숫자의 의미가 또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숫자 속에 정리되는 패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사역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패턴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 성도에게만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패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죄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것, 이 성도에게서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거는 이렇게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턴화되었다는 거죠, 그 성도에게.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내가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바탕이 되는 건데, 그 선함 위에 그 사람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흐름으로 가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패턴, 그 사람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서 그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가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숫자로 정리되는 패턴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성도에게만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는 이 반대적인 어떤 이런 패턴을 읽어내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패턴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에 관한 사역, 특별히 사역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삶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이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은 그런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하나님이 허락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허락되지만 어떤 사람한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일이 생기고 별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된 것을 하는 그 패턴으로 가면 그걸 계속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이 패턴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고, 이런 패턴을 읽어낼 줄 안다면 헛고생하는 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헛수고하는 거,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패턴을 알려는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의 다양한 삶, 어떤 삶의 현상, 다양한 상황, 또 사건들을 이거를 나열해서 세상적인 어떤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기록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런 걸 자꾸 알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그거를 모든 하나님의 속한 것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억에 사라지면 아무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삶은 살았는데 하나님의 패턴은 그 사람에게서 수십 가지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록해놓고 분석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제가 우리 성도한테 늘 얘기하지만 다이어리를 사서 그 하루의 삶 속에 어떤 영적인 사건들, 어떤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적어놓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식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엇나갈 수도 있어요. 포인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꼭 뭐가 아니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자전거 탄 사람 처음부터 잘 탑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뭐 이러면서 언젠가는 그 감각을 익혀서 자전거를 잘 타듯이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생각, 어떤 분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패턴에 관한 거는요, 누가 지금까지 제가 신앙사 50년인데 50년 동안 누가 이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40 넘어서 50 가까이 돼서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독학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알아내는 거는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그분의 흐름 따라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을 향한 자신만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중요한 힌트, 이거가 이제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것, 어떤 반복된 사건, 상황,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22장 보면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사단이,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사단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성실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시키는 게 있어요. 상황은 다른데, 상황은 다르고 어떤 현장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응?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꾸 사고 나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 나는 걸 목격하게 되고 사고가 나는 현장을 보게 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응? 너도 네가 사고 날 거야.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고가 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요, 메시지를 주시면 자기가 사고 나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떤 운전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그 다니는 길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사고 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성도를 향한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한 어떤 패턴을 읽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 반복돼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걸 모르는,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건이 자기가 보고 듣고 반복되는 상황 사건이 그 사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뒤늦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의 첫 번째는 반복된 것을 체크해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반복돼도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금만 신앙사라고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좀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패턴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패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강렬한 의미를 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강렬한 의미를 주는 것. 그러니까 강렬한 의미를 주는 어떤 상황,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거는 묵상해야 돼. 깊이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렬하다는 것은, 이 강렬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 의미에서 강렬한 게 있어요. 아주 쇼킹할 만한 어떤 임팩트한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강렬한, 아주 기억이 막 10년 20년 지나도 기억이 날 만한, 생생하게 기억날 만한 그 강렬한, 강렬한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패턴으로 볼 때에 그것은 어떤 끝을 내시고 하나님의 패턴이 시작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패턴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패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질병의 큰 병을 알아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병문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 신세가 돼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강렬하잖아요. 그게 아주 임팩트 하잖아요. 막 인상 깊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패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건강에 관한 패턴을 이 성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병원에 있는 그 사람이나 병문안한 그 성도는 분명히 뭔가 일맥상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인상 깊게 패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어떤 끝이 끝나고 새로운 패턴이 시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의 패턴을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막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치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막 산 것 같아.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모를 뿐이에요. 모르니까 나는 자충우돌로 사는 것처럼,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떤 일정한 룰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지, 자충우돌 막 이것저것도 없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중요한 힌트는 그 성도만을 향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시는 것, 금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요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함께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만 잘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요. 다른 성도 볼 거 없어요. 나에게만 하나님 패턴이 있어요. 다른 성도 그 부분은 허락되지만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다른 성도에겐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지만 나한테는 그게 하나님은 싫어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죄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사역의 패턴은요, 죄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정하게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일정한 패턴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줄줄이 사탕으로. 그런 것을 나는 지켜왔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건가? 헷갈려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걸 실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철저하게 지키게 하려는 패턴으로 나는 읽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역층만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 어떤 사람 관계, 금전 관계, 어떤 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패턴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걸 알려주시고 그 패턴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시는지 허락하는지 허락 안 하시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라. 이게 아주 하나님 패턴을 읽어내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자신이 생각할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점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때의 공식과 안 될 때의 공식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그 되는 공식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패턴 속에 하나님이 안 되는 패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때 공식이 있고 안 될 때 공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패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패턴을요, 그분이 설정해 놓고 나한테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패턴대로 살아가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패턴의 주권은 그분이 갖고 있고 나는 그 패턴에 따라가면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패턴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패턴도 없이 그냥 좌충우돌 막 살아가는데 인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나에 대한,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에 대한 어떤 패턴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라는 거죠. 그게 반대, 극단적인 거,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싫은 거와 좋은 거, 이런 거 극단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자기다움과 자기답지 못함을, 그 자기답지 못함에 대한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다움 속에는 하나님 패턴이 있지만 자기다움이 아닌 데서는 하나님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패턴 속에 사는 거고, 자기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축복이나 돕는 손길이 그 패턴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못 읽는다는 얘기는, 이거를 그 패턴 속에, 하나님 패턴 속에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자기다움은 하나님의 패턴에 있는 거고, 자기다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답지 못하구나, 이건 나다운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읽어가는 것이 하나님 패턴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이 안 게 그렇게 오래전에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래전에 알지는 않았지만 이걸 안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확한, 저에게 아리송한 중간의 위치에 서서 아리송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패턴이 선명하니까 그 패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잘 맞는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모를 때는 좌충우돌로 살고, 하나님의 패턴을 알았을 때 그 패턴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이 부담스럽고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익숙해지고 체질이 되고, 이게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지금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경험돼서 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이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돼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장한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고 나면 그 말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어디서 이론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삶에서 경험이 돼서 결과를 나온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경험이 된 사람은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가지가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아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삶 속에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들여다보는 게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좋은 일 생겼다, 나쁜 일 생겼다, 이런 일 생겼다, 저런 일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 사건이나 상황들, 현상을 나열해서 기억하는 것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석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나열해서 기억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해내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이걸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도 있고
아주 이런 부분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어쩌다가 막 생기고 좌충우돌로 막 이렇게 생기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것들을 알면요 훨씬 더 인생 바라보는 자기 삶을 바라보는 거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돼요 이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패턴을? 이제 제가 적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알아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패턴이 이제 나에게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숫자로 정리된 패턴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런 어떤 패턴들, 나를 향한 그 패턴들을 읽게 되면 요건 하지 말아야지, 요건 해야지. 요때쯤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이제 그 준비됨이 결국 하나님 패턴을 이제 읽어내서 준비될 때 준비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자기 축복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10년 단위로 제가 그 얘기했죠. 10년 단위로 내 인생이 60년생인데 10년 단위로 하나님은 아주 획기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사건이 생긴다고 그래서 2000년 딱 들어오면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다. 완전히 반전 내지는 과거에 없었던 걸 만들어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실 새로운 성령 사역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은사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때가 2000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준비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패턴을 읽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게 하셨다면 그 패턴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패턴 안에 있으면 분명 그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패턴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패턴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믿는 자끼리도 그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만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패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증하기 전까지는 저 성도 저런 일이 있었어? 저렇게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이장원 목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저를 2003년 교회 바깥에 사역을 나가면서 그 전에도 이장한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놀란 사람도 있지만 2003년부터 집회하면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 목사 저랬는가 저 목사가 저걸 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갈 때 놀라죠. 그게 저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패턴 속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시고 역사하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늘 봐왔던 사람은 놀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나만 그러겠냐고요. 모든 믿는 자 삶 속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 패턴에 들어가면 이게 그런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패턴 속에 들어와 있는 영혼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 수고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패턴 속에 있는 결과를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응? 내가 대통령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것 갖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어떤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그 패턴을 읽어냈으니까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돼요. 이 패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 믿음이 더 생기게 되죠. 세 번째는 패턴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패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끄심보다 나는 더 아주 이 와닿게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패턴,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 되냐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쉽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패턴을 읽으면 이제 그 패턴대로 내가 과거에 이런 패턴대로 살아왔으면 순종하는 게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일정한 게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패턴을 보이니까 그 순종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패턴을 아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과 신앙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수월해진다. 이게 하나님 패턴을 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패턴을 알면, 하나님 패턴 속에 있으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패턴 속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짧은 인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사람도 지금 이 부분을 미리미리 배워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 패턴을 읽어나간다면 훨씬 더 좌충우돌로 안 살고 기분대로 안 살고 세상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젊어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충분해요. 이걸 지금부터 안다는 게, 나이가 젊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알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 목사도 40년, 신앙살 몇 년입니까? 30년 지나서야 아는 얘기니까 이게. 그 다음에 왜 하나님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분은 일정한 수학 공식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패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끄심은요 명확해요. 저를 이끄실 때도 그분은 내 성격을 아시고 또 내 신앙의 수준을 아시니까 이끌어가는 패턴이 딱 그냥 상황만 다를 뿐이지 딱 동일해요. 나타나심이 동일해요. 제가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럼 틀림없이 나타나요. 그분은요. 그분의 공식에 나타나요. 그분의 패턴이. 그래서 인도함 받기가 수월하다. 하나님 패턴을 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패턴을 읽게 되냐면 10번째,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축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패턴을 모르면 계속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는데 자기는 계속 그걸 하고 있어. 하나님 패턴은 아니라는데. 그렇게 되면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뭐 그런 성도는요. 11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패턴을 읽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떤 유사한 문제가 생겨도 그 어떤 하나님 패턴을 지난 날의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을 알게 되면 다윗처럼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일까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랄까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 삶 속에 자기만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패턴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 맞게 나에게 맞게 이끌어 하신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패턴을 알면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패턴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하나님 패턴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패턴대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패턴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하나님 의식 없고 세상 의식, 자기 의식 이런 걸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패턴을 알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고 또 더불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걸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그 패턴 속에 살아가는 거고. 이 단어를 저는요,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특허내야 돼. 이 단어. 하나님의 패턴. 이 말은 아무도 쓰질 않아요. 제가 볼 땐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패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약처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 패턴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면 차별을 둔다면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패턴이 있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구원받은 누구든 다 존중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패턴을 알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패턴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거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패턴을 알면서 거부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는 어떤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기를 원한 자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보면 개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잠시 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저 그렇게 계산대로 인생 살다가 2003년부터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을 나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놀라고 참석하거나 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놀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요령을 어떻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알아낸 게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제가 사역에 대해서 목사니까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집회할 때 그분이 여러 개의 패턴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패턴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상황이나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패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또 챙겨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패턴 속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챙겨서, 영육의 모든 걸 챙겨서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이 패턴을 알았으니, 이런 단어를 알았으니 그렇게 살면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이게 맞구나. 이 얘기는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보증받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게서 일어났고 제가 정리된 이야기니까 이거는 틀림없어요. 없는 얘기 만들어내거나 과장해서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보면 저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와 모르고 막 자충우돌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학벌이 있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뭘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이거와 상관없어요. 패턴 속에 있냐 없냐는 결국은 결과에 가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패턴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패턴 속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고 뛰어나도 결국 보면은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에? 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다 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패턴 속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거 당연한 거예요. 그 패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패턴에 순종하는 자를 그냥 놔주시겠냐고. 계산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 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소름 끼칠 정도면 내 주변에 나를 봤던 사람은 더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놀라는데 주변은 더 놀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그걸 기적으로 보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아주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계산이 빠른 세상에, 정확하고 빠른 계산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이 패턴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패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할까? 어떤 태도를? 이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패턴이 맞는 거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다움. 세상이 변해도 자기다움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다움. 자기 아주 가장,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건 너다운 거야. 그래. 나는 그게 나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다움, 자기다움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기다움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저 사람다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성도의 그 모습이, 그 사람다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났어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잘난 거 잘난 대로 하라, 그거예요. 그 사람 잘난 거하고 내가 지금 어설픈 거하고는, 내가 어설퍼도 이게 나다움이면 이 어설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숙하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갖는데 여기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는 아주 독이에요. 이거는 자기다움은 자존감, 자기의 높은 자존감에서 자기다움이 나오지,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에 대해서 남을 더 크게 보고 자기는 우습게 보는 이 태도에서는 절대로 자기다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패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그 사람 다움 속에서 있는 거지, 그 사람 다움이 아닌 남을 이렇게 흉내내는 데서는 하나님의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답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다워. 그래서 내가 너답게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장한 목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세련되고 더 완벽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그건 너다운 거야 라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다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 흉내 낼 것도 없어. 물론 자기 다움을 찾아가는 데는 제가 얘기했죠. 자기 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선 남을 발견하고 남을 좀 보고 모방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자기 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남이 흉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 자기다움을, 나다움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과거와 현재를 분석을 잘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를. 그래서 과거의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거기에 일정한 원리, 일정한 어떤 그 속에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장래의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예언하듯이 자기 인생의 흐름, 그 흘러가는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패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패턴에서 벗어나면 헛수고하고 사단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은 그 사람 만나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만 있지, 그게 그 하나님의 패턴에 벗어나면 없어요. 그래서 남들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흉내내서도 아니고 그 사람 패턴에 닮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답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적용하시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패턴에 벗어나면 헛수고와 사단의 틈탈 확률이 높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 영적 일기를 반드시 쓰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영적 일기. 그러니까 일상의 일기라고 그러면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적잖아요. 그거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에 의미 있는 것들을 적어서 분석하는, 이게 영적 일기라고 쓰거든요. 영적 일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같이 일기를 써요.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같이. 오늘 누구 만나서 뭔 일이 있었고 어디 가서 뭘 먹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영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벌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응?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해석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영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을 결국은 또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데까지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기라는 것 단어에다가 앞에 영적 일기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일기 형태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일들을 적어놓으라,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로 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들어오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주님께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묻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멘토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밝은 수준 있는 멘토에게 이렇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멘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의 문제, 현대 성도의 문제는 뭐냐? 성경 공부 잘합니다. 지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멘토가, 개인적인 멘토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다 주치의가 있고 자기 병원 가면 자기를 잘 알아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주치의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인 주치, 영적인 멘토가 없어 놓으니까 문제가 평안한 날에는 멘토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뭐 교회 다니면 되는데 정작 이제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런 거에 해석이 필요할 때는 멘토가 필요한데 그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복도 망가뜨려 놓고 축복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축복 온 걸 망가뜨리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징계도 받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무지한 가운데에 이제 멘토가 없는 무지한 가운데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오늘 성도분들이 멘토가 없어요. 멘토. 옆 사람 겨우 이제 옆 사람 통해서 배운 것들, 어디 어깨 넘어서 배운 것들 이런 거지. 정말로 이렇게 이런 저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찾기 모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 찾기 모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뭐랄까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육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태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영적인 어떤 수준이 되는 성도가 계속 같이 나누는 거,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많이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이 과연 영적인 대화를 서로가 많이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건 잘하는데 쏟아내는, 소위 말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담아둔 거를 정리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해서 서로가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좀 모자래. 이거는 어린애도 다 아는 얘기를 모르고 있어요. 신앙사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서로가 많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같이 성장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해요.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대화가 없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안부 인사 외에는 뭐 어떻게 뭐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없어요. 이게 교회 비극이에요. 이게 교회 비극 중에 하나가 성도가 영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 영적 행위는 있는데 그거를 나눌 만한 어떤 상대가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신앙의 수준을 높여갈 때 자기 혼자 스스로 높여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같이 이렇게 모든 걸 함께 나누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뭔가 축복을 받아가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인데, 오늘날 코로나가 아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탓만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걸 또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뭐 줌으로 또 서로 화상으로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지. 계속 혼자 뭐 동굴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섬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도대체 얘기가 나눠지지 않고 이게 교통이 안 되니까 신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도 없지, 성도 간의 교제도 없지, 영적인 교제도 없지. 그러니까 다 막 시들시들해. 그냥 물을 안 줘가지고 막 그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해 죽어나갈 판, 색깔이 막 변하고 파란 잎사귀가 아니라 노래지고 이런 식의 어떤 신앙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위험해. 그러니까 그런 그게 돼버리면 문제는 뭐냐? 자기 삶에 이끌어 하나님의 패턴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순종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순종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회의 축복, 교회의 능력은 뭐냐? 교회의 유익함 뭐냐?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힘을 줘서 이게 같이 성장하고 같이 축복받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제가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쯤에 여지껏 성도분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굴 맞대고 이랬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워낙 열정이 있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걸 언제 알았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교회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성도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교회 현장이. 그래가지고 몇 달을 저하고 박 목사하고 제 아들 이삭 전사 셋이만 몇 달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예배를 딱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막 이게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이게 힘을 과거에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힘을 받아가지고 더 내가 성령이 더 충만하고 막 이랬는데 이 성도분들이 없으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예배 한 번만 들으고 나면 막 이게 집회를 막 며칠을 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쭉 빠져, 힘 빠져. 그때 제가 우리 성도분한테 제가 감사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열정으로 내가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가운데 나도 성도분들이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도 성도분들이 앉아있고 눈길을 나한테 주는 그 자체가 나한테 힘이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걸. 응? 그래서 이게 이 목사도 성도분으로 인하여 힘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구나. 성도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목사도 아무리 열정 넘치는 목사라도 나중에 기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성도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제 제가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영이 사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나한테 메시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분 존재 자체가 이장한 목사가 목회하게끔 예배의 힘을 갖게끔 제가 더 성령 충만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이게 영의 그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근데 이게 유괴 세계에서는 공간 때문에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행위를 가지면서 내 영을 움직이면서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과 성령님께 붙어서 교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의 그 기운들이 느껴져요. 영의 기운들을.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유튜브하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국내 해외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혼들이 강단에서 기도해 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읽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들이 또 저한테 힘을 주는 게 느껴지고 이게 신비한 거죠.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많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보고 그걸 하나님께 묻고 그런 걸 또 멘토에게 물어서 답을 얻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계시형, 주님의 마음 이걸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을 읽고 하나님 패턴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돼요. 저는 이거를요, 이 주님의 마음, 지혜와 계시형은요,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이 기도만 한 게 지금까지 25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하나님 패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패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주님 바깥에 있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주님 바깥에 그건 뭘 얘기해서 예배 안 나오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주님 부인하고 주님 또 세상으로 떠나가면 이런 사람은 패턴이 없어요. 하나님의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 멋대로 살게끔 놔두는 거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기 위한 패턴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자신 각자의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 속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덜 고생하고 덜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는 비결이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IQ 가지고 지혜로 머리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IQ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모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알려고 자꾸 할수록 그분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 패턴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